한 주간도 전투적으로 살아오시고 포기하지 않고 살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덥고 힘든 시간에 잘 견뎌낸다. 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힘냅시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요, 책임이 생기면요 쉽게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총각대하고 유부남이 되었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총각 때는요 포기할 수 있어요. 에이, 직장이 여기만 직장이야? 때려쳐 치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처가 달리고요 자식이 달리면 어떻습니까? 가슴에는 늘 사표를 품고 다닌다 그러죠. 그래도 그 사표를 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포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가족들, 자식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참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뉴스를 들으면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패서 죽이고 차서 죽이고 심지어는 개목걸이로 아이 목에 걸어서 그렇게 죽여버리고, 저는 이것이 일종의 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예화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말했던 것 같아요. 어떤 중년 남자가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집에 가서는 명예퇴직을 당했다는 소리를 못하겠고 아침마다 출근을 한다고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공원 앞 벤치에 앉아서 아주 일 앉아있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우리 식구들 어떻게 먹여 살릴까? 우리 애들 어떻게 남은 공부를 시켜야 되나? 그렇게 절망감에 빠지면서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이, 그냥 남은 가족들은 내가 죽음으로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내가 사고를 당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이 정도 살았으면 열심히 살았고 보험 들어놓은 것 있으니까 내가 적당히 사고만 나서 죽으면 남은 가족들은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젊은 여자들이, 젊은 처녀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조금 옆에 앉아있던 70대 할아버지가 그 옆에 앉아서 하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그 할아버지가 그러는 겁니다. 야, 내가 10살만 젊었어도 저것들 한번 어떻게 꼬셔볼 텐데. 70대 할아버지가 20대 여자아이들을 보고, 야, 내가 10살만 어려도 저 20대를 한번 꼬셔볼 텐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중년 남자는 정신이 바짝 들었다. 아, 저 70대 무슨 어르신도, 저 할아버지도 10살만 젊어도 저 20살짜리들을 어떻게 꼬셔볼까 포기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뭔가 자기 자신이 너무 일찍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못돼 먹은 생각을 했던 자신이 너무 미안하고 가족들에도 미안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 하나 죽어주면 우리 가족들 편하게 살라는가? 혹시 그 정도 어떻게 여러분들 들어놓으셨어요? 제가 이번 달에 계속 이 후반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절반이 지나서 벌써 후반전이 시작된 7월달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표현하진 않아도 참 힘들고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나라가 전체적으로 위기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맞아서 정말 일반 서민들이 살기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다.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더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벌써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래도 드문드문 뉴스를 통해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힘들었죠. 이 6개월을 살아올 수 있던 힘이 어디였었습니까? 물론 가족들, 자식들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6개월을 살아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온 반년의 세월을 대로 묻어두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이 후반전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어야 할 때쯤에 나무에 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포도원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나무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다. 3년 동안 열매를 못 얻었다. 찍어버려라. 보통 무화과 나무는 매년 4월에 잎이 피기 시작해서 5, 6월에 무화과 나무를 맺고 또 8, 9월에 또 한 번 열매를 맺죠. 그리고 영양 상태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포도원에다가 포도 심는 곳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요 대단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포도가 심겨야 될 그 자리에 무화과가 심겼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건 뭐예요? 그 나무가 게을렀다는 것이죠. 다른 나무가 하는 것만큼만 했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심었으니까 더 많은 열매를 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다른 무화과 나무들만큼만 했었어도 찍어버리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니까 어때요? 주인이 실망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좀 이해할 때가 많아요. 부모들은요 늘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정도는 해주겠지.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하라고는 이야기 안 한다. 보통만큼이라도 해라. 이건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아이가 하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실망했다.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면서 이런 실망 안 하셨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될 텐데 라고 했는데 이 정도를 못해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부모에게 실망을 주는 자녀, 좋은 자녀예요, 나쁜 자녀예요? 얘들아, 좋은 자녀일까 나쁜 자녀일까?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또 그동안 이 무화과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포도원지기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3년의 수고, 이 3년의 포도원지기의 수고가 헛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무는요, 과수는 열매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리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주까지 제가 말하네. 포도가 달리지 않는다면 그 나무의 가치는 이미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존재 가치는 누가 증명합니까? 자신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무는 자신이 열매를 맺어서 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나무가 주인의 사랑을 받으려면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보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심어놓으면 최소한의 포도는 나게 마련이고요. 무화과나무 심어놓으면 최소한의 무화과는 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사랑받기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자기 학에 따라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그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에 따라서 사랑받고 그러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로 살지 못하면 이 나무처럼 존재 가치를 상실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고,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요, 우리는 엄청나게 배려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갈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특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 없이 살아가야 될,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이제 그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게 되면 영원 형벌이라는 그런 고달픈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난 특혜를, 엄청난 배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런 배려를 해줍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급한 게 있어서 저희들에게 그런 특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 안 해주고 특혜를 안 주셔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에, 예수 보혈의 권세로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고 배려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질문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배려받고 특혜를 받는데 어때요? 열매 맺었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해버려서요? 여러분, 인생은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고 나서 그때 잘할 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자는 게 아닙니다. 열매 풍성하게 맺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맺지 못했던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지나온 날들을 이제 하나님 은혜에 맡겨두고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날들을 꿈꾸며 열매 맺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그 보혈의 권세 위에 특혜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받은 자들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매 맺는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열매 맺는 자가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립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 가치를, 우리의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다지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어야지. 이때는 아멘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열매를 맺어야지. 아멘. 포도원 주인은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여기 와봤는데 열매를 좀 먹어볼까 싶었더니 열매를 못 얻네. 찍어버려. 왜? 이 좋은 땅만 버리게 해. 이때 포도원지기가 그럽니다. 예, 주인님 그렇게 하지요. 그랬다가는 그 무화과 나무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잘 돌볼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지기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는 그가 한 일과 상반되게 다시 한번 자기의 부족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이긴 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만회할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스승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도 했죠. 그러나 그는 만회할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6개월의 삶들은 묻어두고 이제 7월달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2017년도를 마감해야지 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번의 기회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법칙대로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내가 오늘 건강하니까 내일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젊으니까 내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람에게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을까요? 오늘 주어진 이 날이 나의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날의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올 때 그 절박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안 만나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절박함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주신 이 날이 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에 주어진 오늘 이 후반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일 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 내일이 어디 있고 내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미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이라는 단 한 번의 기회, 2017년도 후반기라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 없는 존재들로 전락해버리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지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금전의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언제나 마지막 기회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신중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대충 살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6번이나 패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너무나 실망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풀뿌리를 캐먹으면서 흘러가는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는 지붕 끝에서 나오는 거미를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거미는 거미줄을 치고 있었어요. 장군은 무심코 그 거미줄에다 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거미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미가 다시 줄을 치는 거예요. 장군은 또 돌을 던져서 그 거미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거미는 또다시 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 거미가 8번째 다시 거미줄을 치는 걸 보고 장군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저 거미보다도 못한 인간이었구나. 일어나자.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복귀하고 자신의 직급으로 복귀해서 지난 실수를 만회하고 승전군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7전8기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엎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한번 잘 선용하여서 많은 삶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오늘 그러죠.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시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인 토양분을 제공하시고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열매 맺는 가장 쉬운 법이 뭐라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한 그 희망을 소망을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2017년도 후반기에 또 다시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2017년도 후반기에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난관이 있겠죠.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주보의 믿음의 글에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불순물이 단순히 불순물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불순물 때문에 그 보석의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조개 속에 들어갔던 작은 모래, 그 조개는 견딜 수 없어서 꿈틀꿈틀거리고 그 모래에 찢기고 그 찢겨진 그 살을 메우려고 나오는 액체가 모여서 진주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런 모래와 같은 환란이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불순물이 섞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불순물이 단순한 불순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불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힘드시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 참고 견뎌내고 함께 나아갑시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봅시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 후반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많은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열매 맺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이 기회를 부여잡고 열매 맺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가 있어서 2017년도 후반기에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이름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저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